오늘 말씀은 유월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신앙의 기초의 한 부분이고 유월절은 절기 하나인데 구약에 5대 절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절기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절기 속에 죄사함이 들어가고 짐승의 피가 들어가고 때로는 가루가 들어가기도 하죠. 속죄, 기독교 종교는 속죄가 가장 큽니다. 죄사함 받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마음으로, 몸으로, 힘으로, 주먹으로 지었던 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나기 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낙원에 있게 되는 배경 속에 그 강도의 죄가 사함됐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지은 죄는 사실은 국가의 재판을 받아서 경찰,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고소고발되어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유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유치장을 거쳐서 또는 교도소로 가게 되죠. 그와 같이 판결을 받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 합당한 형벌을 받음으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육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될 수 있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국가의 지은 죄가 용서되고 국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구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죄도 사람이 지은 죄가 누군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끝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내가 죄인이냐, 죄인으로 인정되어지느냐,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또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죄가 심판으로 끝났지만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 용서가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부활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속에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 말이 기본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 죄사함을 위한 절기 가운데서 이제 유월절 절기가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유월절을 통해서 용서되는 거죠. 애굽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한 세대가 죽고 또 한 세대가 죽고 또 한 세대가 죽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7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모든 가족 집안이 다 애굽에 내려갔죠.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이 있을 때는 그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가족이 불어나면서 굉장히 국가의 대우를 받았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이 되면서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족도 점점 번성하게 돼서 이제 4대가 지나면서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의 위협적인 한 민족으로 그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정만 60만 되는 그런 같은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기억했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돈독했었죠. 돈독했었는데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그들의 믿음이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숭배했다. 애굽의 권력을 숭배하거나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거나 그랬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 때문에 건져내기로 정하시고 그때가 되면 이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건져내는 과정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 속에 애굽에 있는 장자를 맷돌 위에 있는 종의 장자와 그 다음에 왕의 장자까지 싹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자들 다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집집마다 장자가 없는 집안이 없으니까 다 애곡 소리가 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던
짐승의 어린 양의 짐승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유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해서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피를 바른 집은 왜 사느냐?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그곳에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고 짐승이 죽었으니까 그들 죄를 용서한 데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있는 곳에는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유월절 예식을 해마다 기념하라 해서 구약의 많은 왕들이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했지만 지키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전통에 대해서 신약에도 유월절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성찬식이라 하고 우리가 유월절 예식 대신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양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고 유월절 양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거기서 만찬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월절 양은 흠 없는 양을 준비를 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짐승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합니다. 꼭 양만 택하는 것이 아니고 염소 중에서 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지만은 양이나 염소에 내 죄를 전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짐승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유월절 양을 잡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애굽의 신을 심판한다. 애굽에서 400년 있으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겼는데 애굽의 신들도 심판하고 애굽에서 애굽의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애굽 신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 국가마다 신들 들리죠. 한국은 한국의 신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신이 있고 일본은 일본의 신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집트의 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애굽 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이 없다. 하나님의 최고의 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 유월절 행사이기도 합니다. 주일 12장 13절에 하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피. 그래서 유월절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집을 구원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죠.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그 보혈 찬송 가운데서 우리의 죄사함을 기억하는 겁니다. 죄사함.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에 있어요. 기초.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가장 기초 속에 있는 거. 이것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죽음에 직면했을 때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핵심은 죄가 용서됐느냐 용서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죽음의 현장에서 재물 있는 분들은 유언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살기를 바라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의료 행위가 중요하고 또 주님 나라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회개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천국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회개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원죄는 용서가 되지만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다루면서 또 중보 회개를 하고 또 가족들도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임종을 준비하는 경우는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유월절 양을 대신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의 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전에 지었던 세상 죄, 앞으로 믿을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이와 같은 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거룩하냐? 거룩하시죠. 예수님은 진실하냐? 진실하시죠. 예수님은 참되시냐? 참되시죠. 예수님은 짐승처럼 깨끗하시냐? 깨끗하시죠. 왜냐하면 그 제물됨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짐승의 겉을 아주 깨끗하게 다루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다루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무엇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냐? 예수님의 영혼이죠. 영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부족하게 오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영혼만큼은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만나러 갈 때도 영혼이 얼만큼 정결하냐, 죄가 얼만큼 씻음받았고 용서되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 없는 내용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정확하게 이것은 유월절 음식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죄사함의 피다. 근데 언약의 피다. 언약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의 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의 죄사함을 마태 26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짐승의 피는 곧 우리의 원죄사함과 연결이 되고 또 다시 다른 말로는 또 자범죄사함과도 같이 연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편으로는 원죄사함, 한편으로 자범죄사함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6절에 예수님께서 희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를 다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시키니까 어떻게 스승님이 내 발을 씻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발 좀 안 씻긴다고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내가 너희 발을 씻겨서 너의 자범죄가 용서가 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있지만 너의 자범죄가 씻어지지 않냐면 너는 안 믿는 사람 같다 라는 말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범죄가 한편으로는 자범죄가 구원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원죄사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구원에 가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범죄도 구원의 연결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시 씻어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원죄가 용서된 사람은 그 말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이 발 씻는 작업이 다른 말로 자범죄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국가와 사회 환경에 따라서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우상 숭배라든가 탐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죄가 늘 있어요. 또 사람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죄성들이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여러 가지 살인과 간음과 맹세와 구제와 외식과 요 같은 거 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수님 피를 통해서 씻는 거죠. 발 씻듯이. 그러면 씻어져요. 용서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해서 가르친다를 지정해서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하루 하고 무교절을 7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날은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누룩을 보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만 먹어라. 무교절 날입니다. 무교병만 먹어라.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지 말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하고 뻣뻣한 그와 같은 빵을 먹어라 하면서 그를 여러 번 씹어서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가려면 빵이 딱딱합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반복되게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반복되게 하라.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성경 연구가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연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연구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성경이 많이 읽어지지도 않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나이가 들면 모든 걸 접어놓고 성경 읽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 두 가지를 전무해야지.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니까 성경이 안 보이고 핸드폰도 눈이 흐려지니까 이게 컬러가 명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컬러가 명확하게. 제가 백내장 수술하기 전과 한 후를 보니까 색이 저 색이었나? 원래 미색 아니었어? 흰색이 미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백내장 때문에.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저게 흰색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이 들어서 성경 본다? 어려워요. 그 대신 외워놓으면, 젊을 때 외워놓으면
기도하면서 한 번 더 마태복음 다 해보고 마가복음 한번 해보고 누가복음 한번 해보고 출애굽기 해보면 그 이제 자꾸 기억을 하니까 그만큼 기억력이 좋아져요. 확실히 경험이 됩니다. 확실히.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것이 무교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경 외우는 것이 무교절은 여호와의 율법이 입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 있게 하는 겁니다. 외워서 입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성경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절과 신명기 12장 32절에는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더 하나 빼지 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둬야 된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끊임없이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하고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 앞에 겸손할 때 성경이 열려요. 성경 앞에 낮아질 때 성경이 열리고 성경 앞에 교만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답을 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말을 한다. 머릿속에 상상하지 않고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부분을 알고 있다가 하면 성경이 점점 쉬워지게 되죠. 그게 이제 가감하지 않고 성경을 율법이 입에 있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3박 4일입니다. 3박 4일. 왜냐하면 짐승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짐승을 열흘에 잡아서 열흘에 준비해서 열 나흘날에 잡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준비하는 기간이. 유월절 짐승을 준비한다. 유월절을 준비한다.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건너편에 성내로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갈 사람 만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어디서 준비할 것을 물어보라 라고 됐는데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구약의 유월절 음식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 음식의 변천사를 잘 꼭 기억해 놓으세요. 유월절 음식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양고기하고 그리고 무교병하고 그리고 쓴나물 3가지를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떡과 포도주를 드세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만나면서 왜 구약의 유월절 음식이 예수님 때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이유와 달라진 뜻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궤 속에 3가지를 넣어두십니다. 만나를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돌비들을 넣어두시고 아론의 상란지팡을 넣어둡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법궤 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2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없어진 이유는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만나는 상에서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파이 같은 경우는 또 이동하는 과정에 뭐 꽃이 피고 이런 다 마르고 나무다 보니까 없어졌을 것이다. 돌비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머지 2개를 없애고 한 가지만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나머지 2가지는 돌비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의미가 다 들어가죠. 돌비들 안에 다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유월절 음식이 예수님 당시에 떡과 포도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 그거는 구약은 육신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예물로 드리면서 피를 발라서 제사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약은 예수님 피가 핵심이 돼야 되죠. 예수님 피가. 예수님의 몸이 핵심이 되고 그러면 구약의 짐승 그들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이 쓴나물로 연결이 되고 왜냐하면 구약은 육제법이고 신약은 마음법이니까 그 육제법이 마음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떡과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로 바뀌는 유월절 음식 부분의 핵심은 우리가 선잔식을 늘 하면서 떡과 살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찬예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핵심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의 유월절 음식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 사실 유월절 음식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나면 덜 중요한 것은 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6월절이면 항상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과 관련된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게 주님의 살이구나. 이걸 기념해야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나도 주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지 하고 마음에 되새기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성찬식을 하면 떡을 먼저 때리십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나누시고, 누가복음에는 잔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하시고 또 잔을 하십니다. 잔을 두 번을 하시는 것이죠. 신약에는, 누가복음에는 17절 이하로 가면 이에 잔을 받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해서 기독교는 기념살입니다. 다른 종교는 유체설에서 떡을 먹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 내 몸에 들어온다. 피가 내 몸에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기념설입니다. 그 핵심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떡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떡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먹으면 떡이 내게 생명을 주는가, 영생을 주는가?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떡을 먹으면 안 죽는다 그 말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과 영생이 연결되어 있죠. 영생이란 다른 말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래서 떡이 살로 바뀝니다.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요. 그래서 떡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살 속에 있는 것이죠.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을 목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그 다음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떡이 살로. 살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살이 그 다음에 영으로 갑니다. 떡의 목적은 살이고 살의 목적은 뭐예요? 살의 목적은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마태복음 26장이나 출애굽기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1장의 가장 큰 핵심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면서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육은 무엇일까요? 이 육은 영생을 얻는데 특별히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 말이죠. 문맥으로 하면 이 육이란 무엇이냐? 이 육이 다른 말로 떡입니다. 살입니다. 떡과 살. 떡과 살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떡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살. 살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영. 살의 목적은 영이에요. 그리고 영은 무익하다 그 말은 떡과 살 자체가 영생을 주는 건 아니더라. 영생은 무엇이 주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생을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생을 준다. 떡은 떡은 살을 목적하고 살은 영을 목적하는데 영은 말씀을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영성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중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대로 드시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떡입니다. 떡은 곧 살입니다. 살은 무엇을 목적한다고요? 살은 영을 목적합니다. 영은 무엇을 목적한다고요? 영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목적합니다. 결국은 영성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영성을 얻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 이것이 아니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의미의 목적인 살로 가고 영으로 가고 말씀으로 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져가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 속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한 부분으로 성경 속에서 영생이 나는구나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목적하기 위해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목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결국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을 목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해마다 성찬식을 하게 하시고 어떤 교단은 매달 한 번씩 하게 하시고 어떤 교단은 매주 하게 하시고 그런데 성찬이 성찬으로만 끝나면 영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은 무익해요. 육은 무익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내가 너에게 한 말, 그와 같은 것이 영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한 부분의 의미는 고전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용서된 자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전달하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20절 이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잔, 성찬의 잔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한 속죄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내 죄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용서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해. 라는 부분이 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항상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고전 5장 7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피를 통한 죄사함, 피를 통한 깨끗함, 말씀을 통한 깨끗함. 요한복음 6장도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피의 목적은 생명,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를 마시는 자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잔을 마시는 것을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걸로 가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그가 부활될 것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는 것은 역시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떡을 통해서도 살로, 살에서 영으로, 영에서 말씀으로. 잔도 마찬가지죠. 잔에서 예수님 피로, 피에서 영으로, 영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그러면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을 때 역시 육체로 먹고 마시는 것은 영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이죠. 무엇이 영생을 주느냐? 잔의 부분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생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의 영생입니다. 말씀의 영생.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은 요한복음 6장이었는데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다음에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팔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파는 사람은 예수님 팔기로 정해졌다 이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 파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부분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지만 사랑받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그 파는 부분이 결국은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되었던 가롯 유다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떡을 먹어도 발꿈치에 들 자가 있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구약을 인용해서 기록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부분도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되어졌고 예언된 것이 품삯을 은 30개 달아서 예수님을 파는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을 성전구에 던져버리죠. 그러자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피값이라 해서 도계당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인류에 대한 죄사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되면 원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한 과정,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회개를 할 때 용서를 해주는 이 부분으로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속에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그 가운데 구원론, 구원에 관련된 부분만 다 체크를 해서 그 조건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부분이 결국 말씀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잘 새기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